오늘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것,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쁜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 그리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도덕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회성입니다. 최근에 통계가 발표됐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 가운데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들은 건강 상태,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고,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건강 지수도 매우 낮고 행복 지수도 낮다. 또 젊은이들 가운데도 둘 이상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들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이 높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고, 다시 말하면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 개인만을 살아가는 개인주의는 사회성이 많이 결여됐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 세 번째인 사회성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 살 거야, 이것은 아주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매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뤄 서로 돕고 살도록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할 줄 아는 사회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았거든요. 유태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요.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산모의 진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진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죽을 뻔한 고통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뒤늦게 이것을 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해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고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바울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오늘날 저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아니었고, 교회 없던 지역에 전도해서 교회 안에 세우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또 교회 세우고 순위의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갈라디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자기가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긴 믿어라. 그런데 율법에서 행하라는 걸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여자가 바지 입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거짓 교사다, 이래가지고 순전한 성도들이 혼란이 왔어요.
그때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말 한다고 원수로 삼겠느냐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준 말씀들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봉에 신령한 게 아니고 바른 신앙 가진 게 신령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의 건강한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가짐도 생각도 그의 말씀도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다 좋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사역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경은 그 성령님을 가리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서는 그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인데 성령을 좋은 것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좋아요. 마음가짐을 좋게 가져요.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해요. 표정도 밝게 지어요. 말을 해도 좋은 말만 해요. 관계도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옛날 새마을 노래다 그게. 여러분, 새마을 운동할 때도 좋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좋아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머물렀는데 에베소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들의 믿음 좋은 소문이 여러 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향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목사가 성도를 대해보면 더 이상 그에게는 할 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연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쑥밭을 만들어 놓고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여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바로 전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라. 그게 신령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짐을 지는 짐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짐이 나옵니다. 서로 지어야 할 공동짐,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고 각각 자기만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대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은 공동이 져야 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었어요. 캄보디아의 선교센터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지었어요. 교회에 없는 부대에 예배당 지어줬어요. 우리가 함께 짐을 졌어요. 여수 아빠도 섬에 예배당 지어줬어요. 우리가 함께 짐을 졌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줘보려고 마커스를 위해서 이 10년 동안 이 예배당을 목요일마다 제공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는 짐이었어요. 이런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뭐죠? 구원의 법, 사랑의 법, 행복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함께 잘하는 줄 모르면 그건 사회성이 없다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방에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한테 막 쫓겨다녀요. 길을 써가면서 또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막 또 쫓아가.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달려와가지고 모세를 돌에 앉혀드리고 한 사람의 오른손을 한 사람의 왼손을 해가 지기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손님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인의 의식을 갖고 함께 섬겨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만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여보 대신 좀 밥 먹어줘. 그럼 내 배가 부르냐? 내가 피곤해서 숨 쉬기도 곤란해. 나 대신 숨 좀 쉬어줘. 그러면 내가 살아? 반드시 내 코로 내가 숨 쉬어야 내가 살고 내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살아.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계단도 올라가고 길도 걸어가고 활동을 해야 건강해 오지. 여보 피곤하니까 당신 좀 많이 걸어올래? 저 봉천 사거리까지 좀 다녀와.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냐?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지.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앞으로 당신은 숨 쉬지 말고 아내 보고 숨 쉬라고 그래. 그러면 살아? 안 되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앞으로 대신하라 말 하지 마라. 대신 죽냐? 대신 죽어주냐? 못 죽어. 어림도 없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아멘.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기독교인으로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네가 다 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짐꾼으로 교회 생활하세요. 짐이 좀 되지 마세요. 병들고 약한 자는 짐이 되지만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든지 체력이 있든지 영력이 있든지 뭔가 하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짐꾼은 아니죠. 짐이 되죠. 우리 모두는 짐을 지는 짐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뭘 선하고 아름다운 걸 자꾸 심으면 좋은 것을 걷게 되고, 육신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면 나쁜 것을 거두게 돼요. 자,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시간을 나타내는 히라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도 붙잡아 맬 수는 없어요. 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일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 그래요. 11시에서 12시 가고 있어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영원한 시간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천국에 가면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명예권사 대상 중에 한 분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나이 7살 때 부모님이 자기 곁을 다 떠났대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 대신으로 길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가 자기 나이 여학교 다닐 때 17살 때 할머니만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외로웠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된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사남매를 낳았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하여튼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혼자 사남매를 대학 공부시켰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애를 하나 낳는데 심장에 우심방이 있고 자심방이 있어요. 이 동맥과 정맥이 이게 하는데 근데 이게 구분 없이 그냥 뭉쳐 나왔어요. 희귀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런 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고 세계에도 없었어요. 4년을 그 아이를 붙들고 새파랗게 주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마침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연구 대상으로 한번 보내라고 그래서 연구 대상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의학연구 보내는데 1년 만에 수술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런 정신적 충격이 연속으로 오면요 제명대로 못 살고 병들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85세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충성된 청년들을 자기 승용차 태우고 인천에 가서 생선에 사 먹인 할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짓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등록해서 자기 미안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건축공에 동참하겠다고 헌금을 하는데 눈물겨운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이분을 행복하게 했죠? 지금 만날 때 보세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기쁘대요. 항상 감사하대요. 생기가 넘쳐요.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이런 복이 어디서부터 올까? 놀라운 것은요, 짐을 안정하게 편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있잖아요. 짐을 지래요. 그러면 힘을 얻는데요. 아니 무슨 영리적 진리가 있네. 아니 짐을 벗어야 되는데 짐을 져야 평안을 얻는데, 힘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면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지면요, 그러면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아멘. 아기가 사랑스러우니까 무거운 짐덩어리를 그래도 맨날 안고 다니고 이 등에 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짐을 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된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요. 이 세 번째 대지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모든 리더들이죠. 영적인 리더들,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좋은 게 뭐예요? 신령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육신이 필요한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도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목회자, 영적 리더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 영적인 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영성이 깨어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육신이 필요한 것으로 주의 종들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상부상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에요. 과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계속 뿌리니까 또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연부를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돕기도 하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사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시체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섬기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요구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끝까지 잘해라 그래요. 끝까지 잘해라 그래요. 죽기까지 잘해라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그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결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개 취급을 받아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다 하고 포기 않고 떠나가지 않는 가나안 여인,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흉악한 귀신이 떠난 것처럼 중간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를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